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쯤 집을 나간 당자처럼 내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자유를 갈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무슨 관심 이런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언가를 잡은 듯하나 자기 내면에 참된 사랑과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변명을 합니다. 나는 이만큼 이루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자기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자신을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을 묘사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요하신 아버지시다. 여러 방면으로 부유하신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재물을 내줄 만큼 그 아버지한테는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부유하신 아버지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가지고 계십니다.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축복, 후손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으면 아내가 65세.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젊었을 때도 낳지 못한 아이를 65세에서 임신하고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65세의 아이가 임신되지 않습니다. 언제 임신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가 90세 때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90세의 여인이 임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90세 된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임신한 여인이 제대로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90세 된 어르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90대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90대 되면 뭐를 끌고 다닙니다. 뭐를 싣고 다녀요. 근데 배에 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게 10달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가정을 해보시면 여러분 출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90대 된 노인이 출산하는데 출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애를 놓다가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젊은 사람들이 애 낳는 경험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노래진다는, 몸이 팔팔한 나이에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도 애를 낳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90대 된 노인이 애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쉽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유하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적인 측면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측면도 부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은혜가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감흥이 없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은혜가 고갈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봐요. 정말 첫사랑이 사라졌는가? 변질되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그 정도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자기의 유산을 달라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은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식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나의 유산을 달라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을 다 떠나버립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이고 존경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깃을 내어줄만 합니까? 내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어떤 분을 한번 만나서 식당에서 이야기 나눈 경험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시드니가 어디냐?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 여러분 영상으로 많이 접했을 거예요. 바닷가 바로 옆에 조개 껍질 같은 희생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페라 하우스인데 그 건물에 있는 도시가 바로 시드니예요. 수도는 아니고 유명한 도시죠. 그 도시에서 어떤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여성분은 어린 아들 하나, 그리고 자기, 이렇게 해서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갑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재수가 나쁘면 100세까지 산다를. 아무도 안 웃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엄청 웃었어요. 재수가 나쁘면 100세까지 산대요. 적당하게 죽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재수가 나쁘면 100세까지 산대.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주에서는 영주권만 있으면 그 사람의 노년까지, 죽기까지 나라에서 돈이 다 나와요.
주당 영주권만 있으면 200만 원 조금 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불편하면 요양보험사 다 붙여줘요.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장례를 다 쳐줘요. 본인은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수가 들어오면 100세까지도 살 수가 있는데 나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나? 막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애가 뭐 사업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한테 돈을 요청하면 돈을 줄 수가 있죠. 주게 되면 빨리 죽으면 괜찮은데 100세까지 살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머릿속으로 더하기 빼기 안 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그 돈을 쓸지도 다 압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죽었다 돌아왔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장녀랑 같이 놀다가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낼지 다 압니다. 건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 분깃의 3분의 1을 떼어서 줍니다. 왜 3분의 1입니까? 본문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은 장자한테 3분의 1을 줍니다. 차남한테 3분의 1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떼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다 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아버지죠. 둘째 아들은 마치 그 재산을 자신의 것이냐 흥청방청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아이가 떠날 때 한 번쯤은 설득을 했으면 좋았을걸, 말렸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낼 것인지 다 알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다렸는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15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계속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아이를 봤다라는 거죠. 자기 아이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뛰어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아이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풍습에서는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자기의 발목이나 발바닥 보이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다, 예의 없는 행동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지역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 나갔던 아이가 저 멀리서 오니까 달려갔다는 거죠. 자기가 싫어서 세상이 좋아서 나아갔던 그 아이를 보고 달려갔다. 주변 사람들이 그 달려가는 모습들 보고 무슨 저런 사람이 다냐, 삿대질해도 상관이 없다. 왜? 나의 눈에는 내 아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돼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돼지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아이한테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제대로 옷이라도 입고 다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입 맞추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거지 않습니까? 조건, 지금 상황, 그런 거 상관이 없다. 나의 위치, 그거 상관이 없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가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면 네가 잘못해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한다. 이 본문의 아버지는 먹칠 같은 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아이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내 얼굴에 먹칠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다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담기지 않으니까 한량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크나크신 은혜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에 자기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덧입히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랑을 표현 못하는 아버지, 때에 따라서는 무능력한 아버지,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에 덧입힙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신앙에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성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이미지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신 아버지의 모습은 부유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잘못한 행동을 한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 그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돈을 쉽게 내주는 부모는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돈만 있으면 애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헤프게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라는 것을 알죠.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내줄 때 굵직굵직하게 내주죠. 조그맣게 내줄 수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를 한 대 사줘도 마티즈 조그만 스파크 같은 그런 소형차 사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형 세단, 기본적으로 외제차를 뽑아주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돈의 중요성도 가르치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가르칩니다. 이거 없이 그냥 계속 물량공세로 하면 애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애들 보면 마약하고 술, 담배 쪄들어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항상 옆에 있는 돈, 항상 옆에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식 망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 있으면 그냥 내주는 부모, 자식 망치는 거예요. 경제관념이 없는 애들한테 아무리 갖다 바쳐봤자 걔네들은 흥청방청 쓴단 말이에요. 쉽게 얻어진 재물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어떤 집의 아들은 이 산 팔아먹고, 어떤 집 아들은 저 산 팔아먹고, 논도 팔아먹고, 배도 팔아먹고, 남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아이한테 종구를 해주려고 계속 물량 공세를 하죠. 아이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것을 허용한다라는 것은 아이를 망치고 자기도 망치는 인생이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아버지는 그런 위대한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양육했다, 그런 관점이 아니죠. 온전히 사랑해요. 그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의 실패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 중에 3분의 1을 틀어서 아이한테 주고 그 아이가 그 재산을 털어가면서 실패를 경험하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돈이 있으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와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은 이 아이가 언제를 실패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할 시점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당진합니다. 이 오늘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주셨던 그 재물을 의미 있게 쓰지 않고 헛되이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대지를 치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이게 아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돼지를 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중한 짐승이라고 간주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는데 이 쥐엄나무 열매가 사람이 먹어서 소화를 시키기에 어려운 열매예요. 정말로 좋은 것만 먹던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속에서 소화를 못할 그 음식을 입에 털어 넣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흉년이 들어서 이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입에 넣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아버지를 보기에 송구스럽고 죄스러워서 아버지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그냥 품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면 먹고 살 수는 있다. 어차피 여기 있을 때도 일을 하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는데 배부르게 먹고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염치, 여러분, 조금 살만하니까 염치 차리는 겁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거는 살만하니까 차리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 게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까지 내몰리면 염치 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회개할 때 이런 모습으로 회개해야 된다. 지, 정, 의지 이 세 가지의 전인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
나는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무 아버지 앞에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는 뭡니까? 의지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다음부터 절대로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게 지정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조금 힘들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 말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애통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런 행동 절대로 안 하죠.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음하게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십니까? 아니죠. 멀리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옷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좋은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게 용서하시는 아버지죠. 용서하려면 깔끔하게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며칠 지났다가 그래 네가 이거 잘못했지 정말 잘못했지 또 조금 지났다가 그래 너 이거 잘못했어 젊은 또 시간 지나가면 한 잊을만 하면 되새겨가지고 그래 너 잘못했지 그래 아버지 말 처음부터 들었어야지 아버지 밑에 있으면 이렇게 잘 거가지고 네가 그렇게 가가지고 고생하고 아버지 제살이나 탕진하고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본인 안에 아버지 안에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왔으니 받아주기는 하는데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응어리가 있는 거죠. 응어리가 있으니까 계속 생각이 욱욱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거를 보고 우리는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누구를 그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리는 거예요. 용서하실 때 지저분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깔끔하게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문맥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 말씀을 보시고 주인공이 누구냐?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버지냐? 둘째 아들이냐? 첫째 아들이냐? 막 이렇게 붕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성경 말씀이 잘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바로 위에 소달락의 제목이 나와 있죠.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리고 그 11절 말씀 바로 앞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아버지 탕자의 비유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탕자도 아니고 집에 있는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다. 성경을 엄청나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15절 첫 번째로 시작할 때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갈급하게 찾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이 비유들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찾을 때 간절히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잃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게 누굽니까? 첫째고 둘째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뭐 첫째 아들은 뭐 자기 재산을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비유해서 말을 하고 싶은 핵심 요지는 무엇인가? 아버지가 잃었다. 그 아버지가 잃었는데 그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문맥적으로 분명하게 이 본문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방면으로 부유하시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들이 죄를 고하고 용서하고 고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시다. 우리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너무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니 서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가정의 기반은 사랑 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용서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과 용서로 세우셨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중한 무언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모습이 사라졌다. 교회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못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용서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요.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하기는 부족한데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근본적인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닮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회복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부분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사랑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원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베풀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